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가 며칠 안 남았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구는 약 80억이 넘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40억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딱 2배가 됐네요.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도 금방 세기가 어려운데 80억을 어떻게 우리가 다 구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80억쯤이야 다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설이 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80억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아셔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에 오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더 많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아까부터 좀 작아졌어. 아멘. 그렇지. 자, 오늘 말씀은 여전히 왕들에 대한 얘기고 어쩔 수 없어요. 열왕기 서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파헤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걸까? 글쎄요, 그 왕들이 일으켰던 사건들이 중요하지만은 왕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목을 받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왕은 어땠고 또 어떤 왕은 어땠고 해서 그것들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분은 이랬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가 지금 신앙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하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다가 그래도 짧은 인생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면은 하나님도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도 많이 내려주신다. 이런 것들이 뭐 단순한 어린 아이들 표현 같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은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보다는 악명이 높다 그러죠. 영어로는 유명하다 그러면 뭐예요, 영어로? 내년부터는 오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영어로는 유명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유명한데 악명이 높으니까 notorious라고 해요.
아합이라는 왕은 notorious해요. famous한 게 아니고 notorious해요.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일대기는 앞으로 7장에 걸쳐서 나와요. 열왕기상이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인데 그중에 7장을 할애할 정도. 도대체 아합이라는 우리끼리 얘기인데 인간이 무슨 존재인가 이제 궁금함이 생기죠. 예. 첫 번째 오늘은 그 서론격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선 북쪽 이스라엘의 한 왕이었다. 맨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그 다음에 누구였지? 나답, 그 다음에 바아사, 그 다음에 시므리, 엘라였죠. 바아사 다음에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오늘 아합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무엇을 좋아하셨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깨달음,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누가? 아합이. 그러면 약간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따라, 이 사람의 죄를 따라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였잖아요. 나라가 남쪽하고 북쪽하고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이었어요. 그 르호보암이 왕을 할 때 그만 실정을 해서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우리는 너랑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북쪽으로 예를 들면 올라간 거죠.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모여가지고 이제 왕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잘 바르게 섬기면 되는데, 자기가 이제 왕에 오르고 나니까 북쪽에 있는 10개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것 같은데 불안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사는 그래도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우리도 이해가 돼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꾸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글로 내려가면 르호보암한테 가서 왕이라 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자기를 왕으로 거기 하나님이 앉혀주셨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여기 왕을 해라고. 네가 나의 말을 떠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 잘 할게, 왕 노릇하게. 그 말씀을 믿고서는 좀 진지하게 좀 기다리지. 또 못 견뎌가지고 갈 거 없다. 단하고 베델,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두 곳의 장소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송아지를 딱 갖다 놨네. 이거 하나님이라고 믿으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웃길 일을 한다니까. 우리가 집에 다 송아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우리는 송아지 싫어해요. 송아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속여도 하나님한테 못 속일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진짜 없어야 돼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글로 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 만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죄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중단하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넘버 1. 그거를 저지른 거예요. 뭐 그 디테일한 게 또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서 기자들한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왕이 생겼어. 예를 들면 나답이 생겨서, 나답은 아들이잖아, 여로보암의. 나답, 여로보암의 죄를 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여로보암의 죄가 그런 것이었다. 자, 그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사람이에요. 죄를 따라, 그 죄예요. 행하는 것을, 그런데 이분은, 아합 왕이라는 분은 그것도 가볍게, 야, 그런 게 뭐 그 정도야, 더해야지. 뭘 더했어요? 에? 시돈 사람의 왕 이름도 옛 바알이야. 시돈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예요. 지금의 레바논이죠. 거기에 그 바알의 그 본산지라고, 거기가 바알 신. 바알이 남자고 여자가 아세라예요. 좀 더 나와, 아세라가 좀 더 나오는데, 이 바알을 섬기는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누가? 아합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거지, 일단. 그래도 웬만한 왕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다른 데도 했거든. 이분들은 안 해, 아예. 근데 아합은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걸 섬겨. 그게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을 상징하는, 이세벨을 통해서 상징되는 그 시돈 땅의 바알신을 섬기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 악화되고 있죠. 그래도 맨 처음에는 이 정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썩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게 사건이고,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아합이라는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그리고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이유 때문에 그랬다면 나는 아합의 어떤 모습은 없는 걸까? 거기까지 우리가 가봐야 돼요. 그럼 일단 아합은 왜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 있는데, 좀 다른 데로 갑자기 가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있다면 그 중에 나는 제일 첫 죄인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기록할 쯤 되면 나이가 제일 지긋이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웬만큼 마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그 어간에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모르거나 뭐 하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러는 걸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정도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그의 최선을 다했던 분이에요. 그런 그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죄의 문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들이 여기 계시고, 늙음막 50대 돼가지고 이미 나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 믿어서 이제 10년 되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그 은혜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 DNA에는 죄의 입자가 있다. 뭐라고요?
죄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입자가 한 달에 한 번씩이면 괜찮겠는데 매일 우리를 충동질을 한다는 거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합은 왜 그랬는가? 그분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자녀이지만 그분도 자녀였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죄의 충동질을 그는 이기지 못했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지금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쪽으로 갔다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기에게 씌우는 것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그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견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을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출됐냐면 그의 삶 속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거는 죄야. 이거는 안 돼. 가면 안 돼. 집으면 안 돼. 하는 결정을 그의 생애 매 순간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는 죄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아합은 이미 그것이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 양반은 더 극악무도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만 이러느냐? 이 사람만 특별한 사람,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죄에 대해서 자꾸 환대하는 거예요. 죄가 와도 오케이, 이거 작은 건데 오케이.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셔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그 다음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완고한 거 참 이거 성격 완고한 사람 있죠. 먹혀 들어가질 않아.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완고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죄를 멀리하지를 못하고 그냥 멍청하게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죄의 군살이 너무 딱딱해진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교회 와서 목사님이 자기한테만 뭐라 그러는데 내가 왜 뭐라 그래? 누군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안 듣고 싶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불편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지금 뭘 하려고 있는 것을 짠지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합을 우리가 배웠어요. 아합이 그랬대. 그러면 그것이 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잘하고 계시는데 힘에 겨워 한다면은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죄의 DNA를 인식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어. 힘들지만 그러니까 세상 것을 내가 잃어버리거나 내 욕망을 조금씩 감소시켜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자리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위로로 채워져요. 그래야 우리가 하지. 솔직히 맨날 우리는 죽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채워지면 못해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은 맨날 손해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맨날 손해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길을 계속 안 가면 하나님한테 뭔 손해가 나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지 않게 계속해서 자꾸 혼내시고 격려하시고 이러시잖아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한테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 남자 여자가 뽀뽀하고 뭐 사랑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제 남녀하고 뽀뽀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키가 크긴 해도 하나님께 뽀뽀를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답을 찾았죠. 하나님 이렇게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그런 게 아닌가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때 뽀뽀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합으로 돌아와서, 아합은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그런 것들 있는 거 송아지들 떼어놓고 자꾸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된다. 서로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죄를 안 질까요? 예배에 많이 나오세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할 일이 예배밖에 없잖아요. 여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영혼의 맑음과, 여러분 영혼이 맑잖아요.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가끔 돼요. 그러면 제가 맨날 찬송하잖아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네, 이 상태가 계속돼야 되는데 가끔 또 안 돼서 문제지만, 아무튼 이 상태가 계속돼야 된다고. 이런 영원한 하나님과의 딱 합일점, 그게 천당이에요. 거길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이분이, 아합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내를 시돈 왕, 아까 얘기한 대로 옛 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을, 이세벨을 얻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도 여자들이 많을 텐데 왜 거기 남의 나라를 얻었는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합이 왕노를 하고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의 동북쪽으로 큰 제국이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제국이. 그 제국이 매일 괴롭히는 거야. 지금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우리 괴롭히잖아요.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는 더 심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아합은 하나님이 일단 없으니까 뭔가 의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결혼을 해가지고 시돈에 있는 국력을 조금 동원해가지고 아람을 방어할 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왕으로 볼 때는, 정치인으로 볼 때는 잘한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의 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맨날 수를 드는 게 언제나 다 하나님 떠난 걸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던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질문. 왜 아합은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악수를 두는 걸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계절을 지키고 이런 행복한 나날을 겪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느 날 다가오는, 아직 안 왔을 그날이 어느 날 is coming,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아합이 시돈, 옛 바알, 이세벨 왜 얻었을까? 그게 정치적으로 필요했다, 외교적으로 필요했다, 오케이. 그런데 그가 신앙인이었다면은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믿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것을, 정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그거 계시지도 않는 거, 걔는 우리 헛것을 믿었던 거야, 나를 믿어, 아세라를 믿어, 바알을 믿어,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동안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하셨다면 그 평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결말을 내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합이 어느 날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자기 왕궁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니까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생긴 거야. 그 참 이상해, 그쵸? 지 것도 많은데.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야, 이거 얼만데? 이건 제가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얘기의 뼈다귀는 똑같아요. 내가 엄청 10배나 쳐줄게. 응? 이거 내가 너한테 사가지고 정원 만들고, I want to make a garden. 나봇이, 왕이 그러면 빨리 줬으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여기는 제 조상, 하나님을 통해서 제 조상님에게 주신 땅인데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강제로 뺏을 수도 없고, 집에 와서 밥도 안 먹어,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부인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여자를 잘 둬야 돼. 왜 그래요 우리? 들어보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세벨이, 아이고, 이건 제 말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거를 제 걸로 리프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요 당신은. 염려 마세요. 뭐 그렇게 좀스럽게 왕이 이런 거 같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장로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깡패 2사람하고 장로들이 나봇 포도원 앞에서 모이세요. 깡패 2이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모욕했다고, 저주했다고 깡패 2이 하게 하고, 그것을 들은 장로들은 나봇을 돌로 쳐 죽이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누가? 이세벨과 아합이 막 군침을 흘리면서 그 포도원을 쏙,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아합이죠,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자,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아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이분이 하나님은 아예 예전에 팽개쳤고 아주 그냥 우상 덩어리랑 장가도 갔어요. 이러한 일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뭔가 관계를 안 하셨을까가 질문이었어요. 나봇의 포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궁금한 거는, 아까 선지자를 통해서 나봇 사건에 대하여 악행을 저지른 아합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이 어느 날 이제 나봇의 포도원은 쓱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도 들었어요. 웃긴 거지 지가. 무슨 하나님 뭐 웃겼어.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어느 날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남쪽의 왕이 그때 여호사밧이었는데, 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만나고 사바사밧 해가지고 둘이서 연합해갖고 아람을 맞서요. 그런데 그 나가기 전에 또 다른 선지자가 오더니 너는 거기 가서 죽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아합한테. 아합이 나가면서 그래도 선지자의 말이 조금 마음에 불편했나 봐요. 그러더니 아합한테, 여호사밧한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는 그냥 일반 사람을 변장해서 싸웁시다. 안 죽으려고. 그것도 무서웠나 보지? 나갔어. 근데 어떻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람의 병사가 아무도 누구한테 쏜지도 모르는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시시 해서 아합을 탁 맞힌 거야. 근데 그래도 명색이 아합은 왕이었으니까 그냥 걸어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병마를 탔다고 그래요. 그 병마 옆에서 칼을 맞고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철철 넘쳤을 거 아니에요. 그 병마에 피가 묻었던 거죠. 전쟁이 끝났어요. 한 마리의 개가, 이거 제가 드라마타이즈 하는 겁니다. 아니, 개가 왔긴 왔어. 개가 오더니 하필 그 병마에 흘려진 어떤 피를 막 핥았어요. 아합의 피였죠. 열왕기상 21장 19절, 아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입에서 나온 말이 당신의 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당신의 말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오늘 34절 마지막 본문에 뜬금없이 히엘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막 건축하려고 땅을 팔 때는 큰 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고, 이런 갑자기 생뚱맞는 본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히엘이 베델 사람이고 베델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고 있을 때 그 백성들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여리고를 재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로부터 500년 전에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도 안 지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몰랐을 수도 있지만. 뭐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6장 26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그때가 언제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강 건너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였잖아요. 그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이,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이거 우리한테 잘 적용을 해서 끝냅시다. 여러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세상을 운행하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대로 실현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너희가 싫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지만 너희들 안에 나처럼 되고 나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영적 교만의 뿌리들이, 그 DNA가 있어서 너네들이 너무 싫어. 그런데 또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어. 너네들은 니네들이 뭘 해보면 시험을 잘 보고 1등을 하고 뭐 선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보이면 그렇게 안 돼. 그래도 싫어. 너희들은 나한테 올 수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내릴게. 이것만 보고 와. 내 아들을 믿어. 내 아들이 그냥 맹숭맹숭한 아들이 아니잖아. 너희들한테 있는 그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거를 내 아들이 다 흡입해서 그의 몸으로, 그의 생명으로 다 도말하고 그렇게 하게 할 거야. 그걸 믿어. 그러면 돼. 너네들한테 내가 도대체 뭘 시켜서 너네들이 그걸 할 수 있겠니? 너네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해봤잖아. 안 되잖아. 율법을 줬는데 하나도 지키질 못하잖아. 그러니 내가 율법을 준 거는 못할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골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못할 걸 알라고. 율법을 주면 그것대로 살면 너네들이 깨끗하고 성결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못하잖아. 못하는 걸 알라고. 그래서 너네가 어떡하냐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내 아들을 보라 이거. 바로 그분이 내일 모레 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아합을 내려다보시고 가슴 개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영원하신 그분을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방송국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나? 이 정도 열기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7구역에서 하는데 제가 기도하기는 그런저런 여정 속에서 이 예수님을 다 저 제일 속 깊은 곳에서는 흠모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니 목사님한테 잘 받아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 붙이고 바르고 흔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속 안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는 거죠. 이 권사님, 지사님들의 저런 정말 진정한 찬송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다 복잡한 인생을 살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제게 성탄은 너무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시면서 오늘 아합의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